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람들과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또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답이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실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지고 있었죠. 다윗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요구하시는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늘 원망스럽고 늘 짜증스럽고 신경절적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귀찮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복지 전도를 통해서 양심적인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영적 싸움을 하고 또 복음을 회복시키는 다윗과 같은 정치인 혹은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 혹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지금 찾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복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가 우리는 이러한 영적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6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거나 뜨겁지도 않는 정말 어중중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답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책망도 안 해요. 오히려 그냥 내버려둬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 짓는 일에 그냥 죄 짓게 하나님은 그냥 방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책망하신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책망 혹은 징계를 그러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세상과 정치와 현실에 혼합된 지금 복음의 시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이 뭐가 됐다고요? 혼합이 되어져 있어서 뭐가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영적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과 현장에 맞게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의 복음이 되어져 있냐면 이 현실과 그리고 이 시대의 우상과 그 모든 것이 혼합되어서 토속화되어 있는,
아예 토착화되어 있는 그러한 혼합된 복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로 토착화되어졌냐면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사람들의 번성함으로 이성 욕구와 그리고 성적 욕구가 현실화되어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이 시대에 그래 좋아하면 성관계 맺어도 돼. 그게 뭐가 죄야? 그냥 좋아하는데 뭘 이성관계? 그럼 좋으면 뭐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무슨 죄야? 그게 뭐가 흉이 돼? 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지금 영적 상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근이 어느 날 일어날 때 먹을 것을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듯, 그런데 그것이 잠시가 아니라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예 직장 생활을 애굽에서, 그러니까 잠시 먹을 것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것을 잠시 해결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아니하고 아예 그 자리에 죽쳐버렸어요. 그 자리에 그냥 생활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생명을 존속할 생업을 얻고 후대가 번성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애굽의 우상과 혼합된 영적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애굽의 영적 생활에 그 혼합된 복음이 이렇게 젖어 들어가서 뭐가 복음인지, 뭐가 이게 거짓 복음인지 진리 복음인지 영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가 거짓 복음이고 뭐가 참 복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어져 있는, 구분이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 들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출애굽기 1장 10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이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애굽 왕이 얘네들 더 크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합셋을 건축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자 이거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득을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혼합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의 복음이 한국의 토속적인 기복신앙과 우상사상과 그리고 무속신앙과 유교 신앙이 혼합되어 많은 교단과 그리고 신학사상들이 만들어내서 한국교회 분열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분열이 일어나고 교단이 생긴 이유는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 토속신앙, 이것들이 이 믿음이 신학이 혼합이 되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현실과 현장의 혼합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복음을 혼합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사탄이 현실에 맞게 복음을 혼합시켜 헷갈린 영적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신다혜가 누굴까요? 차성준이가 누굴까요? 한상옥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게 만들어. 내가 누군지, 우리 이진아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자신의 존재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참 복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뭔지 이것 또한 헷갈려 하고 있죠. 사탄은 우리의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 이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야 할 사람이, 이 솔로몬이 이렇게 했대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그리고 암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증한 말곰을 따랐다. 그리고 솔로몬의 여인들로부터 온 그들의 토속신앙에 휘말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영적 흐름을 타지 아니하고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앞에 산에 신당을 지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실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된 땅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땅에다가, 그 앞에다가 신당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아주 최악에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혹 솔로몬같이 최악의 영적 상태로 빠져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합된 복음을 가지면 이렇게 최악의 영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로마 정치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정을 낸 것을 봅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요 혼합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적 문제들과 영적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성도들,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온 영적 문제와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영적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인데 그걸 피해요.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회피하는 성도들 어느 정도냐? 영적 싸움은 안 해요. 그냥 자신에게 모든 걸 양보해요. 양보하는 신앙 참 좋은데 자기 자신에게 양보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싶으면 그 죄에게 양보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싶으면 예배 안 드리도록 양보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으면 하나님을 안 믿도록 자기 자신에게 양보해요. 참 좋죠. 양보하는 신앙. 어느 정도냐? 현실에 양보하는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현실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현실에게 자기의 모든 것으로 양보해가는, 그리고 사탄에게 양보하는 신앙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자신에게 양보하고 현실에 양보하고 사탄에게 양보하는 신앙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좋은 것이 다 좋다고 여기는 성도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졌느냐 하면 죄로 여기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회개가 뭔지 몰라요.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해요. 왜? 죄가 뭔지 모르니까. 분명히 죄를 졌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게 죄인지 몰라. 그리고 그걸 회개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몰라. 그만큼 무너졌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해하는,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만족해요. 그 신앙이 지금 비진리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할 신앙인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만족해해요. 창세기 6장 5절에 자기 마음에 맞으면, 자기 생각이 오르면 다 좋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 남이 좋아하면 그거를 남이 그렇게 막 안 좋은 그러한 사랑을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불륜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는 거는 로맨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자기 생각이 오르면 다 좋다는 거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창세기 11장 4절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키우지 말고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복지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지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지 않아요. 복음을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신정을 원치 않는다, 다른 나라와 같이 사람이 정치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하소연하죠.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싫어하고 사람의 정치를 원한다.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결국 그들은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행위는, 그 믿음은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 속에, 그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다시 세웠잖아요. 근데 만족하나요? 자기가 만족하고 좋아하는 사람 대통령을 세워뒀다, 그 사람이 만족되어지나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들 그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을, 한 국가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좋게 만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자기네 나라가 번성하고 참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왕을 통해서 부르짖는 날이 오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느 날 그 왕을 통해서 내게 울부짖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요?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세우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서 아들을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더라. 사람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청년들은 결혼 상대자 혹은 이성 상대자를 무조건 겉으로 멋있고 예쁘고 이렇게 잘 빠지고 그런 거 가지고 홀리지 말아요. 정말 중심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각인시킬 복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는 것이 복지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3번이나 무너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3번이나 팔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이 교회를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3번 팔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들이 모여서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 교회를 팔고 나 편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파세요. 그런데 부동산에 못 내놓겠어요. 그래서 1년 지나갔어. 1년 동안 버텼어. 버티다가 1년 후에 도저히 또 안 돼갖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나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드니까 교회를 팔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또 그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또 교회를 부동산에다 절대 못 내놓겠어요. 1년 버텼어요. 또 안 되겠어요. 장로님들에게 또 얘기했어요. 3번째로.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이제 못 살 것 같다. 그래갖고 3번째 장로님들에게 했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파세요. 그 뒤에 목사님이 암 걸렸잖아요. 도저히 부동산에 못 내놓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목사님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면 양평 지역에 이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그 말씀만 아멘 하는 사람이 따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왔어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고 만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양평성악교를 다시 회복시켜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복지전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고 찾는 그 일이 우리가 복지전도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 복지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가슴을 담고,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전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신 이 복지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때론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이 시대 영적 상태를 보며 지금도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택한 그리스도로 준비된 영들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복지전도에 가슴을 담고 기도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